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높으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우리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사랑이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셔서 우리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아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아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아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아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 아멘. 나의 보좌를,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아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아멘. 나의 모든 우상들 내려놓고, 나의 모든
모든 우상들 아멘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 아멘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주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아멘 주님만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한 번 더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 아멘 밤이나 낮이나 아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새번역 버전으로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 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끝내 웃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 특별히 마지막 때 일어날 심판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죠. 먼저는 7개의 두루마리가 하나씩 봉인 해제되면서 그 심판이 드러납니다. 둘째로는 7개의 나팔이 하나씩 불리면서 심판이 드러나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남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담긴 7개의 대접이 하나씩 땅에 쏟아지면서 심판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두루마리가 먼저 해제되고 나팔이 불리고 대접이 쏟아지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야기했지만 이 심판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이 일어날 때 두루마리가 해제되고 나서 그 다음 나팔이 불리고 그 다음 대접을 쏟아지는 게 아니라고 했죠. 두루마리 해제와 동시에 나팔이 불리고 또 동시에 대접이 쏟아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심판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데 이 큰 그림 안에서 오늘 본문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 바다 위에는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한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짐승과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여기서 짐승과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 이렇게 하면 최근 설교를 기억한다면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금방 떠올릴 수 있겠죠. 선의 삼위일체를 모방하는 악의 삼위일체를 붉은 용과 두 짐승이라고 얘기했었죠. 선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방하는 악의 삼위일체가 사탄이 있다고 했는데 붉은 용과 두 짐승, 이들을 사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존재들이라고 했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이마에 도장을, 인을 찍어주시는데 이것을 사탄도 모방해서 사탄의 사람들의 머리에 666이라는 표시를 했다고 했죠. 666이라는 숫자. 자, 그러니 방금 읽은 본문 2절에서 짐승과 짐승 우상 그리고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라는 것은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또한 사탄이 이용하고 있는 존재들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지지난주 혹은 지난주에 다뤘던 것처럼 여기 사탄과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들, 사탄이 이용하는 존재들은 로마 황제와 로마를 따르는 자들, 이러한 존재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결국 오늘 본문 2절에 바다 위에 선 사람은 사탄을 이긴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사탄이 하늘의 전투에서 천사 미가엘과 싸웠죠. 그리고 사탄이 패하게 되고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사탄은 땅에서 3년 반 동안 사람들을 미혹해 우상 숭배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러한 사탄의 계략과 음모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보고 있는 유리바다 위에 선 사람입니다. 세상 유혹을 이긴 사람들, 세상 논리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세상과 다르게 산 사람들, 즉 이긴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바다에 선 사람은 사탄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긴 사람들이죠.
오늘 보면 3, 4절을 보니까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긴 사람들이 유리바다 위에 서서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5장 3, 4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승리한 사람들의 노래, 마지막에 웃는 사람들의 노래를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노래에는 삶이 녹여져 있죠. 노래에는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승리한 사람들의 노래를 통해, 세상을 이긴 사람들의 노래를 통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이기면 좋을지, 어떻게 승리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번 볼게요. 3절을 보니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라고 하죠.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 하면 누구를 떠올려야 한다고 했죠? 어린 양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라고 했죠. 즉 바다 위에 선 사람이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 사람이 모세의 노래, 예수님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모세의 노래와 예수님의 노래 이렇게 두 개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노래를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노래, 예수님의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 자, 먼저 예수님의 노래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노래를 부르신 장면 혹시 떠오르는 게 있나요? 예수님께서 노래를 부르시는 장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뭐 휘파람도 부시고 흥얼거리기도 하시고 때론 시편 찬양도 부르시고 미리암의 노래도 부르시고 모세의 노래도 부르시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노래를 찾아보고자 하면 찾을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 모세의 노래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그래서 같은 노래를 다른 제목으로 불렀기 때문에 모세의 노래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노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의 노래는 두 번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출애굽기 15장에서 등장하고 하나는 신명기 32장에서 드러납니다. 자, 여기 두 부분에 나타난 노래는 비슷한 내용과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자, 이 둘 중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모세의 노래에 해당하는 노래는 문맥상 연결점이 있는 출애굽기 15장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4절 한번 보죠. 출애굽기 15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1절부터 4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할게요.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 넣으셨다.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 주님이시다.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 출애굽기 15장에 나타난 모세의 노래는 좀 더 읽을 수 있지만 여기 충분히 읽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탈출하고 특별히 홍해를 건넌 직후에 부른 노래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요한계시록 15장에 등장하는 모세의 노래를 해석할 때 출애굽기 15장의 노래를 주목하게 합니다. 연관이 있다는 의미죠.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와 사람들이 부른 노래의 장면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잠시 배경을 살펴볼 텐데 이미 잘 알지만 출애굽기 시작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의 소속을 모르는 사람, 바로라는 사람이 애굽의 왕으로 세워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고된 삶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고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십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벗어나 자유의 몸으로서 애굽이 아닌 새로운 땅을 밟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애굽에서 자유의 몸으로서 나와 새로운 땅을 밟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도 여러 어떤 상상을 해보면 좋겠지만 저의 경험으로는 제가 22개월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자의 신분으로서 처음 부대 밖을 나왔을 때 이때의 마음, 뭐 비교도 할 수 없겠지만 뭐 비교하면 너무 제가 너무 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엄청난 그 자유의 몸이 되었고 새로운 땅을 밟는다. 엄청난 감격이 있었겠죠.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텐데 아마 또 하나 상상해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가 교복 입고 이 교복 너무 벗고 싶은데 딱 20살 처음 딱 성인이 됐을 때 그 교복을 벗고 자유로운 몸이 되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 또 감이 오지 않을까. 군인들이 전역하면 얼마 안 돼서 꾼다는 재입대의 꿈을 저도 꿔본 적이 있는데 이보다 더한 악몽이 없죠. 분명 나는 전역했는데 부대에 들어와서 전투복을 이제 환복하고 있는 장면을 꾸고 있으면 이보다 더한 악몽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비슷한 처지에 놓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것도 잠시 곧바로 왕과 군대가 자신들을 추격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은 이때 PTSD가 왔겠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확 왔을 거예요. 또 우리가 잡혀가서 또 노역을 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두려웠겠죠. 혼란 속에 있었을 거예요. 문제는 눈앞에 바다라고 불리는 홍해가 길을 막고 있었고 뒤에서는 바로 왕과 그의 군대가 급격하게 이 슬픈 장면인가? 목소리가 급격하게 추격해 오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그들을 두렵게 했겠죠. 주님은 이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모두 건넜고 추격해 오던 바로 왕과 그의 군대는 홍해에 빠져 죽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방금 죽다 살아났죠. 홍해를 건너왔고 이제 우리를 추격하는 군대는 방금 죽었습니다. 깨끗이 해결됐어요. 이제 진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구원해 내셨습니다. 없는 길을 만드셔서 죽음에서 건지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겠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은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방금 죽다 살아난 그 놀라움, 경이로움, 그 환희에 가득 차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이 모세의 노래는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구출해 내신 주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5장으로 이 마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떠올리며 홍해를 건넌 직후에 주님을 환희에 가득 차 주님을 찬양하던 마음으로 오늘 본문 3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다 같이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와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왕과 바로 군대로부터 살려주신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그 감격으로 주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살려주신 주님, 사탄이 주는 억압과 고난과 박해로부터 살려주신 주님을 향한 감사와 고백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계시록 15장 4절 마지막 본문이죠.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다 같이 시작.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 계시록 15장 3, 4절에서 고백하는 노래를 모세의 노래라 부른 이유를 이제 우리는 알게 됐죠. 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다 위에 선 이긴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의 감격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겼다고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 돌아왔고 우리가 살아 서 있지만 사실 이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그 감격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덕분에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여기 서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바다 위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받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됐으며 무섭게 내리는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영원한 형을 받는 사람들과는 달리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주님은 이 노래를 주목하게 하셨죠. 승리의 노래, 이긴 사람들의 노래,
수많은 유혹과 고난을 이긴 사람들의 노래,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마지막에 웃는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자, 이 승리자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유혹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을 주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 3절에 보니까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도다 라고 하고 있죠. 사탄의 유혹을 이긴 사람들이 말하길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죠. 우리 인생의 길을 찾을 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우리가 때로는 잊곤 하죠. 흔히 신뢰할 만한, 우리가 인생의 길을 찾을 때,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흔히 신뢰할 만한 교수님을 찾아가 길을 묻죠. 혹은 내가 걷고자 하는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니면 베스트셀러 혹은 스테디셀러인 책을 통해, 저자를 통해 길을 찾죠. 아니면 주변의 지인들, 아니면 주변의 부모님, 아니면 주변의 친구들, 동생, 선배 등등 우리는 그들의 의견을 묻곤 합니다. 이것도 필요하죠. 이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길을 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으려는 노력은 우리가 때론 잊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 승리한 사람들의 노래를 봅시다. 그들은 주님의 길이 참되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이 노래를 들려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옳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옳은 길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 사탄을 이긴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곧 승리하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문 4절에 보니까 주님은 두려워할 존재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두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서 승리했던 그들이 하는 말을 돌아보니 주님이 두려운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분이 주님이시니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긴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였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썼고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짓기를 거부했고 두려운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기로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긴 사람들이 하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주님이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님이 주목하게 하셨죠. 이긴 사람들의 노래를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고난을 이긴 사람들의 노래, 마지막에 웃는 사람들의 노래를 주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중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까요? 우리 중 누가 마지막 날에 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서 있게 될까요?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승리란 안전하게 살며 고통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그리고 현명하게 목숨을 보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승리란 안전하게 살며 고통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그리고 현명하게 목숨을 보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승리는 악과 투쟁하는 최악의 상태에 직면하는 것이요. 만일 필요하다면 신실하게 죽는 데 있는 것이다. 진정한 승리는 악과 투쟁하는 최악의 상태에 직면하는 것이요. 만일 필요하다면 신실하게 죽는 데 있는 것이다. 초대교회 당시 한 사람이 순교한 날을 그의 승리한 날로 불렀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순교를 한다면 그가 죽은 날이 아니라 그가 승리한 날이다 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 방식대로 성공한 사람 박수 받을 만한 일이죠. 그 길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 알맞게 보상을 받고 누리며 사는 것도 훌륭하고 칭찬받을 만한 삶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 때문에 손해보고 불편을 감수하며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삶,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박수 쳐주시며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삶 아닐까요?
주님은 오늘 승리한 사람들의 노래를 들려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또 주님 안에서 길을 찾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사탄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다른 것보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살고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손해를 감수하고 불편을 감수하며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서서 예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메시지를 주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들려주셨을까요? 우리 각 개인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떠오른 생각들, 결단들, 또 회개할 것들 또 하나님께 고백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 붙들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오늘 메시지 가지고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사랑, 마지막 때 있는 사람, 주여 주여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하고 마칠 텐데, 마지막 기도할 때는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있으시죠? 각자가 주님께 아뢰고자 하는 여러 어려움들 혹은 주님께 아뢰고 싶은 이야기들, 뭐 결단의 내용들 뭐 등등 주변의 지인들을 위해서도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한 서로의 얼굴을 떠올리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우리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서로의 기도 제목 놓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하나님, 주님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님께 경배합니다. 아버지, 한 주 동안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따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오늘 다시 돌아서서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기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순간 하루하루 보내는 저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